구원을 질문하라. 구원을 질문하라.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백 성경 대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익숙하고 능통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백 성경. 아마 이런 명칭을 쓰는 건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 명칭을 쓰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방법 가지면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부 뛰어나게 할 수 있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아이들도 공부하는 일에 뛰어나고 탁월할 겁니다. 자, 오늘 61번 구원의 예수님은 혹은 구원자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나요? 왜 다시 오실까요? 구원하시. 우리를 구원하러. 이 구원은 소조가 아닙니다. 소조가 아니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왜 다시, 구원의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가?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분하러. 잘 기억하세요. 읽으면서 제가 해석해 나갈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 여기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으로. 그 다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재림일까요? 강림일까요? 강림입니다. 강림 때는 천사와 같이 와요. 천사와 같이. 강림 때.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나죠. 죽은 자 부활, 산 자 변화돼서. 그래서 이제 오실 때는 천사들과 같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천사들이 각자 자기의 그 영혼들을 불러 모아요. 무덤에서 호령에서 불러 모으기도 하고, 이 산자도 변화. 이거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려 가지고 구분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강림 때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보좌에 영광에 앉게 하시리니. 자, 그러면은 이 보좌는 하늘 보좌도 있지만 이 공중에도 이 보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그곳에 있는 곳에 보좌가 있기 때문이죠. 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자, 모든 민족을 이때 이제 모을 거예요. 모든 민족이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각각 구분하기를 이제 구별을 해요.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다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요. 목자가 비유죠.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항상 양은 오른편에 있어요. 염소는 왼편에. 저는 그래서 왼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좌파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염소들이 좌파 쪽에 있으니까 그래요. 뭐 우연인지를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저는 왼쪽을 좋아하지 않는다. 항상 오른쪽을 좋아한다. 왜? 양이 항상 오른편에. 물론 이걸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양은 언제나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오른편, 그리고 염소는 항상 왼편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양에 쓰려가면은 항상 오른편에 서세요. 그리고 오른편 교인이 되세요. 오른편 교인이요. 그러니까 목사와 늘 함께하는 사람은 오른쪽 교인이고요. 목사 반대하는 사람은요 항상 왼편 교인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오느냐? 약속 지키려고 온 거예요. 무슨 약속?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예비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 약속 지키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유기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언약을 했고 이 언약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날 언제 오실까요? 곧 오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60년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70년, 60년, 70년도만 해도요 예수님은 금방 오신다. 그때 이제 낮에나 밤이나 언제나 구름만 떠도 주를 바라보며 주 오실 것을 사모한다는 그런 찬양이 굉장히 그때 당시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래 나도 하늘의 구름만 이렇게 쳐다봐도요 예수님이 오실라나? 그렇게 믿었는데 요즘은요 구름이 떠도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 아니 전 세계가 전부 다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온다고 믿어요. 그런데 요즘 나도 구름의 좀 뭉게구름이나 이런 구름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려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성경대로 바보 천치 같고 멍청해도 저는 성경대로 믿고 싶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누가 바보 천치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무덤에 잠자는 성도들을 부활시키려고 다시 오신다. 아멘요. 아멘. 고린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자, 중요한 건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건 신랑이 올 때 나팔 소리가 나는 거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벌써 한 30년 됩니다. 돌아가신 지.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변화 안 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서는 못 가요. 왜? 이 육신 덩어리 가지고서는 맨날 우리가 육적으로 살잖아요. 육신에 소욕이 있고 죄 짓고 이 육신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육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내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이거 여러분 이 원리 모르면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도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참 그런 걸 보면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들림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정말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비참할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요, 또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보면은 삶이 영생을 얻을 게 없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변화될 것 같아도 변화가 안 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반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뭐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키를 가진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비밀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성경에 보면. 그것은 비밀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삶의 증거를 해라.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은 영원한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잠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나팔에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자, 이 나팔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면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그 나팔절이죠. 나팔절에 신랑이 온다 하고 나팔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은 왜 부느냐? 죽은 자를 호령하는 게 나팔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랬어요. 순식간. 이걸 헬라어로 아토모스라고 그럽니다. 쪼갤 수 없는 시간이에요. 쪼갤 수 없는 시간. 그러니까 순식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회개 안 돼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회개하면 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가 들림받을 때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요. 회개된 사람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회개하고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회개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내일 오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항상 준비, 예비, 대비, 이 세 가지를 꼭 하십시오. 회개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회개는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신앙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오늘 안 하면 그때 가서는 회개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쯤 회개하면 된 거죠.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쪼갤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토모스라네요. 쪼갤 수 없는 시간. 그런데 무슨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무슨 7년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난 정말 어쩌다가 저렇게 미혹당해가지고 저렇게 성경을 믿을까. 불쌍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자, 죽은 자를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자, 여기 있습니다. 호령은 호명이란 뜻이에요. 소리를 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호명, 각자의 호명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신랑이 오는 그날 신부 집에
이 뭡니까 들러리를 먼저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 나팔 소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신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신부가 나 들려오구나. 그리고 준비하는 것처럼 이때도 주께서 호령으로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천사장의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랑이라는 소리를 못 들으면 그거 끝난 거죠. 그러니까 졸지 마. 교회 와가지고 졸지 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건 아버지가 야 신랑 내 아들이 간다. 너희 신랑이 간다.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이제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늘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상상만 해도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사람들은 이거 잘 안 믿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돼. 그러면 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데, 놀랄 것은 마지막에 못 일어날 사람이 너무 많다. 못 일어날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는 꼭 목사를 부르세요. 존말할 때 부르세요. 자, 행한 대로 상 주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이면은 제일 끝장이거든요. 그럼 언제 올 것을 얘기하는가? 언제겠어요, 이게? 강림이요? 재림이요? 언제인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해봐. 강림 때지요. 재림 때는 같이 온다고 그랬잖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재림 때는 신랑하고 신부가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은 강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림. 이 성경을 구분을 못하면은요, 이런 걸 갖다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아주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줄 상이 있다는, 그러니까 강림 때 예수님이 줄 상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재림 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림 때 상도 가지고 옵니다. 그 상을 가지고 오니까 결국은 어때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혼인잔치 끝나고 우리를 천년 왕국에 가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못 보면은요,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엉뚱하게 해석을 해.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그러면은 이때 이제 공중강림 해가지고 이때 이제 상을 준다. 이때 이제 상을 준다. 그런데 상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고요. 이때 이제 각 사람의 그 보상 행한 대로 이때 이제 나누어 줍니다. 왜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울의 권세를 나눠줄 거고, 그 다음에 5문화 남긴 사람의 5문화를 남긴 사람의 5고울의 권세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에 가서 이걸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상급 심판이 따로 있다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 상 받는데 무슨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좀 똑바로 눈 빠지게 성경을 좀 보라고 해요.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상도 같이 온다. 이때 결정을 다 합니다. 이때 결정을 다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상 받으세요. 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이 없는 사람, 해놓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해놓은 거 없는 사람. 뭐 봉사를 해놓은 게 있나,
뭐 헌신을 해놓은 게 있나, 충성을 해놓은 게 있나, 해놓은 게 없어. 그리고 특별히 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해놓고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시험 때 불타서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변절한 사람, 배교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없어요. 물론 그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보장을 못해요.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상급이 준비되고 대비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거처, 이 거처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은 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주님은 정말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과 늘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자,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여기 보니까 그들과, 여기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 그 후에는 부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랩처, 휴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여러분, 공중에서 참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저는 이 공중에 정말 여러 번 올라간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문이 열리면은 황금빛이 내려오면서 나를 쫙 빨아 올려가요. 그러니까 절대 무섭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못 보죠. 근데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제가 그 18살 때 한 번은 저녁에 제가 그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예수님이 밤에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 어깨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딱 이렇게 얹어줘요. 그거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랬죠. 예수님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왜냐하면은 키가 크면은 이렇게 할 건데 나하고 요 정도 이렇게 딱 올리니까 이렇게 딱 맞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큰가 봐. 그랬더니 그냥 싹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왜 맨날 혼자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 어깨 위에 딱 자기 팔을 이렇게 딱 얹혀줄 때, 그게 지금 18, 그러니까 고3 때쯤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이 내게 참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자, 구원에 이르게, 이건 보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한 번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을 단번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구원의 증거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배교 하신 분은 단번에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자,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알메니안 주의가 이거 봐. 야, 구원 못 받았지 않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같죠. 이 성경 구절이에요. 번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성경에 찾아보는 이르게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뭐뭇 안하, 뭐뭇 속으로, 뭐뭇을 향하여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다는 말은 소저란 뜻인데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소테리아예요. 이게 뭐냐면은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지? 이미 우리는 죄를 담당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에 보존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똑같은 구절인데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다. 예수님이 다시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이제는 완전히 보존하려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이 보존이라는 것은 그 키핑한다는 얘기거든요. 키프해 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에 조금 목사님들이 구원론이 모자라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목사가 이 성경도 번역을 해야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번역하면은 해석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더라고 보니까. 자, 또 하나만 더 봅시다.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 있죠. 바라는 자들에게 토이스 아펙테코 메노이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관사를 가진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열심히 기다리는 자에게 열심히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의미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산받고 그분의 강림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예요. 행위입니다. 현재 분사는요 계속해서 ing죠. 기다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 그때까지 이렇게 바라고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냐고. 자,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 자,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려고. 그 다음에 산자는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죽은 자는 죽은 자는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를 끌어 공중으로 올려가려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가게 해서 그때부터 영원히 그때부터 이제 혼인잔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 그게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뭣도 주신다? 상급도 준다. 제발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상급도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시간만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정말 제가 봉사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그래서 불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예배전에 가서 종을 쳐야 돼.
어머니가 종을 사납해서 날더러 종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전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호야등이요. 호야등 아세요? 예. 호야등에다가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켜야 돼. 그러면 저녁에 1시간 예배드리면은 시커매져. 그러면 이제 저녁에는 이제 불 끄고 이제 또 가야죠. 뭐냐면 1시간 넘게 내가 이제 또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미리 와야 돼. 우선 종 쳐야 되니까 30분 이상. 그 다음에 호야등 닦아야 되니까 1시간 이전에. 그래서 저는 거의 보면은 예배 1시간 전에 온 것 같아요. 예. 예배 1시간 전에. 나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저는 게으르고 낯뜨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도요, 항상 예배 전에 전도사가 예배 전에 모든 예배 준비를 내가 항상 다 했어요. 그 목사님이 시키든 안 시키든 나는 했어요.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그게 내 몸에 배인 거예요.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지 않았는가. 나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진짜 보기 싫어요. 저래가지고 천당에나 갈까? 물론 게을러가지고 뭐 게으르다고 다 못 가지는 않겠지만은요, 사람 게으른 자체를 내가 싫어해요. 게으른 자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늘에 상급 있고 땅에 복이 있고 열매 결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에 그 은혜 믿음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산 자를 변화시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이제 하나님의 혼인잔치와 영원히 주와 더불어 함께하고 우리에게 상급 주려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이제 하나님이 있는데 이제 무증상으로 또 하나님의 항체가 생기게 하시고 이제 내성이 강해져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건강에 보장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며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푸틴은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그 가문과 그 집안은 하나님이여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악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